사무엘하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469면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469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순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당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알하요 하나의 이름은 느헤미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투까지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이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조상이 이스라엘에게서 오게 요나단이 5살이었는데 그 이후가 없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찔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김제의 바하나가 그를 가져서 세차하고 침상으로 씌워서 그를 지고 그만두었다.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부리며 왕의 생명을 대하여 한 것으로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여기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 세상에 왕의 원수가 사울과 전사에게 잡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람이 내 여호와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내가 저를 잡아 죽으라면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길에 나무를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희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자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다 있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스보셋 정권이 요동치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두 정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으니 하나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진 이스보셋 정권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 다윗 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11개 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뭐 다윗은 1개 지파밖에 안 되었으니까 저기 훨씬 컸었죠. 이스보셋 정권이 훨씬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정권에는 또 사울의 군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있어서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이스보셋 정권이 아주 힘이 셌었는데, 다윗 정권보다도 힘이 셌었는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의 정권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이스보셋 정권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보셋 정권에서 이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간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었어. 망하려니까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문 때문에 둘 사이에 감정이 상하게 돼가지고 아브넬이 내가 다윗과 화친주약을 맺으러 가겠다라고 갔다가 그만 다윗의 군대 용사인 이 모압에 의하여서 저가 암살당하고 말았다. 우리 거기까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의 손맥이 풀렸다라고 1절에 말해주고요. 손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이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쨌든 나하고 싸워가지고 다윗에게 하치라를 간다고 했지만 아브넬은 나를 옹호해 주었던 그러한 이 군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군장이었었고 나와 함께하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나를 그때까지 지지해주고 나를 따랐던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이스보셋이 그만 완전히 손맥이 풀렸어요. 넋을 잃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도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온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니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면 좋아.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아브넬이 저가 식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두려움과 당혹함 가운데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11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넬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스보셋이 아직 왕위로 있으니까 저 정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잘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울의 집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 가운데 그 처지가 아주 난감하게 되었어요. 그런 난감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같이 죽었습니다. 전장에 죽고 나서 이제 화가 닥칠 줄 알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아이였었을 때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절뚝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왕으로 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어요. 왕은 좀 위험이 있고 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 왕가에 지금 이스보셋도 완전히 넋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무비보셋도 이 절뚝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이 백성들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부에롯 사람, 저 부에롯 지역이라고 해서 곳에 림몬의 아들들이었었던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넬의 최고 군사령관의 밑에서 그래도 이 군 지휘관의 역할을 하였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아브넬이 죽었으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우리가 생명 바쳐 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망할래니까 그 두 사람은 군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11지파라 할지라도 지금 모든 되어져가는 형세를 보니까 다윗 쪽에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지금 이스보셋을 배반하고서는 반역을 하고서는 내가 다윗 편에 붙여야 되겠다. 다윗 편에 가가지고 했어요. 괜히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회주의라는 것은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자기 유불리를 따르면서 유리한 대로 축구해가는 사람을 가지고 기회주의자다라고 했으니 이스보셋의 정권이 참으로 망하려다 보니까 그 지도자로 세울 사람일까 이스보셋이 그래도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울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자들이 그래서 지금 유불리를 따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윗에게 그냥 가면은 맞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가 바치자.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의 공을 인정해줘서 우리도 거기 가서 출세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이 왕을 죽이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이 열대 지방 사람들은 낮에 잠을 자요. 낮잠을 잡니다. 뭐 지금 이스보셋이 넋이 빠져가지고 낮잠 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정오에 잠을 자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갑과 그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아마 그 전에도 불량밀을 가지고 운송하는 일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밀을 가지러 갔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스보셋에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의 배를 찔렀다라고 했어요.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집에 들어간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으니 아니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또 다시 목을 빼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도망갔다라고 6절에는 다 와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목을 베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이렇게 글을 쓰는 기법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을 딱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놓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할 때에는 다시 그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찌른 다음에 침실에 가서 그 자를 이제 쳐 죽이고 배를 찌른 다음에 이 목을 베어 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정확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이 거듭 그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야, 이스보셋이 임명해줬는데 그 밑에서 그래도 군대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반역을 하고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살 길만 성공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자기가 모셨던 상관을 가지고 왕을 가지고 저렇게 이 머리를 베면서 그것을 머리를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들의 악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보셋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보셋은 죽고 말았고 뭐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고 하니까 사울 왕가는 끝났습니다. 사울 왕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시는구나. 우리 사무엘상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그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였고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는데 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넘기셨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사울왕의 아주 왕이 앉아있는데 사울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11지파가 붙어있는데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시키시나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그냥 거의 이 악인들이 특수한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다 생각지도 않은데 저렇게 그냥 내분이 쌓이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시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취한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취한 자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스보셋에서 머리를 가지고 와서 저들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스보셋에서 머리를 가져가면은 다윗상이 그냥 잘했다 나의 원수의 머리를 베왔구나 너희들에게 보상을 하겠노라 라고 할 줄 알고 다윗 잘못 봤습니다. 다윗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에 다윗 왕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튀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손에게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야, 이 사람들 하는 말 좀 보여.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섬기던 왕을 가지고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야, 사람들 참으로 간사하구나.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엊그제까지 그 임명 받아가지고 그 밑에 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되어가지고 이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여태까지 보면은 왕의 생명을 헤아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충성한 것도 뭐야? 간사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시는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사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왜 여호와 이름을 걸먹이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수 사울의 아들, 그러면 다윗이 그래 내 원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아니더냐. 나는 사울왕 생각하기도 싫다. 그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저들을 막 영접할 줄 알았나 보지. 다윗 잘못 봤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이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안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에 삼았거든. 그때도 이런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가서 이제 숨어 있었을 때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지면 다윗이 그냥 치하해질 줄 알고 어떤 아말렉 소년이 막 다윗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소년을 죽였습니다. 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가지고 너가 함부로 죽였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했어요.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니에요. 다윗은 불의한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지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소년들을 명하여 저희를 죽여라.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베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어쨌든 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죽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합장을 하였다. 같이 장사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지 침상에서 죽게 하시냐.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악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스보셋이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상에 봤었을 때 이스보셋은 저들에게 그래도 임명해주고 자기의 군장으로 삼아주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악으로 갚아서 저 사람들은 악이고 이스보셋은 이 상대적인 법적인 서지에서 보면은 의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항상 여태까지 이제 오기까지 다윗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뭐 그전에도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지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당장 사울왕 죽여버리고 내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시는 분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의 방향에 이 방향에 역행하면서까지 내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야, 드디어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결국 이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찾아와서 다 왕을 이제 이렇게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 왕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사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순간순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역사를 진행해 나아가시는 쭉 보세요. 다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진행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손에 맥이 풀렸어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넋이 나갔어요. 물론 그 자기 옆에서 충성하던 그러한 자가 이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보셋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의 반항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라. 다윗은 여호와를 가지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시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저분,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 생명 환난 가운데 건지지 못했지.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의지에 저 사람 붙잡아야지. 예, 하나님이 저 사람 도대체 역사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시한 다윗의 말 한마디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이미 나가지고 여태까지 이미 나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분이야 저분. 예,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말 한마디만 걸어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시편 146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흐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서 2장 22절에 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이렇게 외부에 돌출될 부분인데 여기에 호흡이 있어가지고 이 호흡 떠나버리면은요 사람 다 흘러들어가게 되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수로 친다면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래도 감사해야 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존재지 하나님처럼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금방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불의를 미워하세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아까 부른 것처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 꼭 가사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불러지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에도 우리 다윗이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내 힘으로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내 시대를 내 힘으로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공의를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의 의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빛같이 비춰주시고, 우리 거기 시편 37편 하반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여기도 보니까 계속 누구의 아들, 림몬의 아들, 레갑과, 왜 그냥 레갑과 반하면 되는데 꼭 림몬의 아들. 아버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에게. 여기 보니까 의인의 자손은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푸른데 무성한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렇게 11개 지파가 떠받드는 왕 정권도 골락시킨다고 하는 것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사랑하는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시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 뜻을 이루나가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합시다. 잠잠히 신뢰. 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이 내가 이렇게 약속받은 자가 돼가지고 그저 그냥 내 정권 빨리 쟁취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우고 막 그러는 대로 악인들을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느냐. 나는 그렇지 않도다. 의로운 길을 갈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점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광명한 이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러한 의로운 길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